하나님의 명령과 선포, 이 진리 잘 여러분 신비에 새기고 이 진리 속에서 여러분도 누림의 은총을 입어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 또 선포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선포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가 명령으로 선포되고 그 명령과 선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장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명령하시고 선포하시는 하나님,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바로 보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생활 속에는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걸로가 끝이 아니고 신앙생활의 누림, 신앙의 현실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실현되는 이런 누림이 참으로 필요한 과제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귀하고 권세가 있고 그래도 그 능력과 권세, 은혜와 축복을 내가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엔 반드시 누림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권세와 능력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나에게서 누려지는, 현실화가 되어지는 이런 은혜 안에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천지 창조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천지 창조에서 보는 하나님의 명령과 선포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 이걸 믿는 것이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이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 말씀의 권세를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명령하시고 선포하시고 그 결과와 표현들이 창세기 1장에서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에 보면 빛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어요. 빛이 있으라.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빛을 향해서 너는 낮이라. 어둠을 향해서 너는 밤이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빛이 쫙 비춰오고 빛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6절부터 8절은 둘째 날에 궁창을 창조하신 기사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그리고 선포하시지요. 궁창을 향해서 너는 하늘이다. 그 결과는 명령하고 선포하신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9절로 13절은 셋째 날 창조를 증거해 주는데 바다, 육지, 식물을 창조하십니다. 자, 명령하셨어요. 땅과 바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또 명령하십니다. 모든 식물,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각종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물을 향해서 너는 땅이다. 묻을 향해서 모인 물을 향해서는 너는 바다다. 그 하나님의 명령과 선포대로 육지가 창조되고 바다가 창조됩니다. 14절로 19절은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셔요 명령하신 그대로 선포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증거해 줍니다. 다섯째 날 조류, 어류, 각종 새들, 각종 물고기들,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여러 가지 물고기가 창조되고 헤엄을 치고 수많은 새가 창조되어 하늘을 나르게 됩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선포하셨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섯째 날은 각종 짐승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에서도 명령하시고 선포하시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명령과 선포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창조의 핵심이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는데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물고기, 새, 가축, 온 땅과 땅에 기는 것들, 이걸 모두 사람에게 다스리도록 충만하고 정복하도록 이렇게 다스림의 복에 특권적인 축복을 사람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는데 맨 마지막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것이 오늘 본문에서 증거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서 하나님의 권세를 그 사람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26절 27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랬습니다. 모든 다스림의 특권을 사람에게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이렇게 복수가 나오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음을 증거해 주어요.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사람은 특별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우리 인생은 육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그 영의 존재 사람에게 하나님이 위임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서 그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위임해 주셨고
창세기 2장으로 가면 19절로 20절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그 피조물들, 이것들을 하나님이 아담 앞으로 오게 하시는데, 아담이 그 모든 짐승과 새에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담이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증거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붙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에게 그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지을 권세를 위임해 주신 거예요. 사자가 아담 앞에 왔을 때 아담이 너는 사자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자예요. 코가 길게 만들어진 코끼리가 왔을 때 아담이 너는 코끼리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코끼리입니다. 목이 길게 창조된 기린, 아담이 너는 기린이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기린이에요. 참새를 보고서 너는 참새다. 오늘까지 참새예요. 바다의 고래를 보고 너는 고래다. 오늘날까지 그 이름이 그대로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세를 아담에게 위임해 주셨고, 아담은 하나님의 그 권세 위임받은 대로 하나님의 권세로 모든 이름을 지어준 것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후에 복을 주신 것,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며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충만하도록, 모든 걸 정복하도록,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면 우리가 이 복을 누려 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은 땅의 흙과 하늘의 생기, 즉 영으로 지어져서 흙의 육체와 영의 생기가 결합이 되어진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전도서 3장 19절로 21절에 보면은 짐승도 혼이 있어요. 그러나 짐승의 혼은 각 혼으로서 육이 죽음으로써 그 혼은 땅으로 소멸되고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흙으로 지은 그 육체에다가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영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원한 존재가 된 겁니다. 짐승의 혼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사람의 영혼은 흙으로 돌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다시 위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겐 하나님의 형상, 영혼이 있기 때문이고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들짐승 이름을 직접 붙이시지 않고서 하나님의 주권을 사람에게 위임하신 사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에게도 만물을 향하여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이런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정복권, 통치권, 이것을 찾아서 누리는,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 누림이 있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서 뱀이 등장하는데 이 뱀의 실체를 성경은 큰 용, 마귀, 사탄 이렇게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 뱀이 하는 일, 즉 사탄이 하는 일은 온 천하를
꿰는 일을 해요. 사람들도 자꾸 꿰어가지고 하나님과 반대로 가도록, 불신앙으로 가도록 이렇게 꿰는 일을 하는 게 이 뱀이요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했던 옛 뱀 사탄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재물을 움켜쥐고, 선악과,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이고 오늘날은 재물을 선악과 같이 움켜쥐고 그 뒤에 숨어서 모든 사람들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 지금도 섬김을 받고 있는 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우상 숭배지요. 우상은 하나님 대신 섬김을 받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뱀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다스려야 되고, 그 뱀이 꿰는 모든 땅의 일들을 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의 꿰임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는 멸망으로 가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다시는 행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사람에게 주신 것, 그것은 오로지 식물만 주셨다는 것, 29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식물을 주셨으면 그 식물로 만족하면 되는데, 그 식물로 만족함을 얻지 못하고서 하나님까지 되보려고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교만을 악한 뱀이 집어넣어가지고 살살 꿰어서 결국은 하나님 주신 식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같이 되어보고자 하는 이 교만이 들어와 결국 인생은 실패하고 타락하고 멸망의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식물만 주신 이 원칙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먹을 것 입을 것 식물만 있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을 못하고 악한 뱀 사탄의 꾀임을 받아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먹을 것 입을 것 그 외의 것을 더 움켜쥐려고 하는 이런 현상 속에 빠집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라니 그랬어요. 성경은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만족하라 그러는데 먹을 것 입을 것 가지고 우리가 만족을 못해요. 하나님같이 되보려고 하는 그 욕심과 교만 때문에 주어진 것에 만족을 못하고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이렇게 일만 악의 뿌리를 내리며 사는 것이 불행한 인생의 현주소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고 살면 우리가 범죄할 그 가능성이 훨씬 더 적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해로운 욕심을 하나하나 버리고 내려놓는 이 은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일만 악의 뿌리 역할을 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미혹을 받아서 누구한테 미혹을 받아요? 뱀한테, 사탄한테 미혹을 받아요. 그래서 믿음을까지도 떠나게 하는, 믿음까지도 버리게 하는 이런 악한 역사를 오늘까지도 사탄이 이루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또 한편으로는 과제입니다.
땅의 흙으로 만든 육체의 정욕, 이것 정복해야 되는데 이걸 정복을 못해요. 악한 뱀은 끊임없이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의 정욕을 자꾸 쳐다보게 하고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보게 하는 것처럼 자꾸 이 육체의 정욕을 정복하지 못하게, 육체의 정복에 끌려가도록 자꾸 만들어서 타락시킵니다. 땅 뺏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물질의 욕심을 우리가 정복해야 돼요. 근데 정복하지를 못해요. 혈안이 되어서 땅의 생물인 뱀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뱀은 사탄이요 마귀인데 땅의 생물이거든요. 이 뱀을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를 못하고 꾀임에 끌려가요. 저 하나님 보좌에는 영의 생물이 있습니다. 천사장들이 있어요. 이 마귀 옛뱀 사탄은 땅의 생물로 타락됐어요. 이 땅의 생물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이걸 다스리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정욕, 흙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잊지 마시고 육체의 정욕을 다스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땅을 뺐는데 혈안이 되지 말고 물질 욕심을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뱀, 땅의 생물, 뱀을 다스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명령하시고 선포하시는 사역을 이루어 가신 걸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파도가 일어요. 물결이 거세게 칩니다. 그때에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이게 바로 명령하신 것이요 선포하신 것입니다. 병의 고통을 호소하는 자에게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명령이요 선포였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명령이요 선포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결과가 어때요? 예수님이 명령하고 선포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명령하고 선포하신 것이 그대로 된 것처럼 예수님이 명령하고 선포하신 것이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러면 그건 예수님이시니까 그렇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렇지요. 그럼 사도들은 어때요? 사도들은 어부였습니다. 사실은 별로 신통치 않은 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해 가신 이후에 성령 받은 사도들의 그 사역의 모습도 보면은 예수님으로부터 그대로 배워가지고 사도들도 명령하고 선포하는 사역을 하면서 이 권세를 누려가는 이런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줘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명령이요 선포였습니다. 하나님 일어나 걷게 해 주시옵소서. 이건 간구하는 기도이고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을 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땅의 생물인 귀신의 역사, 땅의 생물 이 뱀의 역사를 사도 바울도 사정도 안 했어요.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서 명령하고 선포했습니다. 내가 네게 명하노니 땅의 생물
악한 영을 향해서 명령하고 선포했습니다. 그 즉시 이 귀신이 여종에게서 쏙 나오고 명령 선포 앞에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명령 선포할 때 안순뱅이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의 권세의 역사가 그 현장에서 폭발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셨고 하나님이 위임해 주셨고 예수님은 또한 예수 이름으로 사용할 권세를 사도들과 우리 성도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물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이후에는 권세로서 명령하고 선포하는 누림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 악한 영이 자꾸 나를 유혹하고 꾀고 혼란하게 만들어요. 이 악한 영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게 권세가 주어졌다는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바로 명령이요 선포입니다. 각종 고통을 주는 질병들은 내게서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온갖 악습들은 내 생각과 입술과 마음과 행동에서 떠나가라. 각종 중독은 내게서 사라져라. 술 중독, 게임 중독, TV 중독, 핸드폰 중독, 이런 그 중독, 게임 중독, 이런 중독들이 내게서 사라져라. 이게 명령과 선포입니다. 불면증, 불안증, 이런 증세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악한 영들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을 불화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한번 해보겠어요. 감기의 병마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뜨거운 열이 예수 이름으로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당뇨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이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뇌졸중이 사라질지어다. 고지혈증이 정상의 수치로 회복될지어다. 이게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명령과 선포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안 될 거야. 내가 어떻게 감히 명령할 수가 있어? 땅의 생물, 악한 영의 꾀임 때문에 우리는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꾀임에 빠지고 나약한 존재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억울한 일입니까? 나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아진다. 오늘보다 내일은 더 좋아진다. 나는 오늘의 절망에 절대로 무릎 꿇지 않을 것이다. 내 인생은 예수 안에서 최고로 복되고 아름다울 것이다.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로 계속 부흥될 것이다. 나는 갈수록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은 머리가 될 것이며 갈수록 축복의 문이 열릴 것이다. 우리 부부는 갈수록 더 행복해질 것이다. 이게 내 입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권세의 사역이고 권세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경은
이 자녀를 가리켜 장자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려면 힘을 길러야 돼요. 똑같은 칼을 가지고 장수가 싸워도 힘 좋은 장수의 칼이 더 강해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 권세를 누려서 악한 땅의 생물을 정복하면서 모든 육체로부터 오는 가지가지 고통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려면은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자꾸 영적인 힘을 채워서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이런 힘을 길러야 됩니다. 영적인 힘이 길러질수록 한마디의 명령과 선포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장자의 축복자라고 여러분 외치세요. 이제는 장자권을 발동해서 명령하고 선포하며 살 그러한 마음의 결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위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사용권이 허락된 사람들이에요. 주어진 명령권과 선포권을 발동해서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모든 두려움을 정복하고 온갖 정욕들을 다스리고 고통과 질병을 향해서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장자된 우리가 명령하고 선포하면은 그걸 책임져 주시고 그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바로 예수님 이름 속에 들어있는 권세가 발동돼서 놀라운 권세의 누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이 놀라운 권세와 특권을 나는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다 접어놓고 누리지를 못하고 살아온 부분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역사를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이 주신 이 정복권, 통치권을 누리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면서 이 정복권, 통치권을 발동하면서 살아가는 이 놀라운 권세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서 누림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